자, 오늘 성경 찾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다시 가죠.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봤어요. 더베와 루스드라, 또 루스드라와 더베, 이곳이 어떤 곳이죠? 1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던 곳이에요. 돌에 맞아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 또 복음 전했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헌신했던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이 준비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 전한 지는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이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죠. 그러나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이 있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거기에는 바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바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시키셨던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헌신, 우린 다 내주는 걸로 알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손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6절, 7절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어요. 또 힘차게 달려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 잠시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글씨가 잘 보이나요? 예, 감사합니다. 잘 보이니 다행이네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실라는요,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죠. 저 아래쪽에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곳이 보이시나요? 저곳이 바로 아시아 지방이에요.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저 아시아 지방으로 향한 겁니다. 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가 있어요. 어떤 도시일까요?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가 당시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님이 아시아로 향하는 바울과 실라의 걸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아시아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을 막았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의 걸음을 막았는지는 몰라요. 기도 중에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지 마라 명령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그들의 걸음을 막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령님이 아시아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간섭과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일이 꼬이고 있죠. 시작부터 바울의 계획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지 않아요.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거기에는 에베소가 있고요. 또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을 막으신 겁니다. 결국 바울은요,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예, 아시아 지방보다는 북쪽에 있습니다. 아시아로 향하는 길이 막히자 바울은 방향을 틀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부터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그는 무시아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까지 가야 돼요. 때문에 바울은요, 무시아 바로 앞에서 비두니아 지방을 향해 방향을 틀려고 해요. 비두니아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저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무시아에서 북쪽을 향하여 방향을 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가 비두니아로 향하려고 하는데 길이 또 막혀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 앞에서는 누가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죠? 성령. 지금은 누가 바울의 걸음을 막고 있죠? 예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다른 분이죠? 아, 역시 똑똑하십니다.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님이 또 바울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바울의 계획을 방해하고 간섭하신 겁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아주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야, 그냥 아무 곳이나 발길 닿는 대로 다니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걸음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길이 막혔을 때는 인내로 이겨내고 다시 힘을 내서 계획을 수정했어요. 그런데 또 그의 걸음이 막힌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특히 바울은요, 고집이 무척 센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바나바가 우리 마가 데리고 가자 했을 때 바울은요, 끝까지 반대했어요. 사실 바나바가 바울보다 윗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줄 만도 한데 바울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 부렸어요. 이렇게 고집 센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그의 앞에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요, 처음에 지하 25평짜리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연회본부에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적당한 교회 건물도 찾았어요. 건물 주인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요, 아주 좋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착 흘러갔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방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 세입자의 방해가 있었고요. 이전 세입자가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 주인의 방해가 있었어요. 또 연회에서 제가 큰 돈을 받다 보니까 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어요. 방해가 계속되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 거 원치 않는가 보다. 그만 접자. 이 돈 연회에 그냥 반납해버리고 그만 포기하자. 혹시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는 걸 원하지 않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자꾸 일이 꼬이고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간섭과 방해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일 다 경험해 보셨죠? 저보다 훨씬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는 길마다 장애물이 생기고 길이 막힐 때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오늘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던 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지금 바울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 바울을 북서쪽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셔요. 그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북서쪽 방향을 열어서 그 길로만 계속 가게 하고 계셔요. 그가 아시아 지방, 즉 남쪽을 향해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걸음 막으셨죠. 그때 그는 자기가 계획한 길 고집하지 않고요, 열리는 길, 즉 북서쪽을 향해서 또 갔어요. 그러다가 그가 비두니아 지방, 즉 북쪽을 향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그의 걸음을 막으셨어요. 그러자 그는 그냥 열려있는 길, 북서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요. 그러던 중 막다른 곳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드로아까지. 드로아는 항구거든요. 앞에 바다가 있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 드로아 항구에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고집부려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내 고집을 꺾어야 할 때가 있어요. 고집부리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이 사탄의 방해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집 부려야 하는지, 우리가 언제 고집을 꺾고 포기해야 하는지, 이걸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포기해야 하는데 고집 부리며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정작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장애물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요.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막혀요. 이 길이 열려요. 그럼 그냥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막혀요. 이 길이 열려요. 그냥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겼던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막다른 곳에 왔을 때 그는 기도하며 성령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만 나요. 짜증만 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가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향해 외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 환상을 통해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구나. 저 마게도냐 지역이구나. 우리가 지금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길이 계속해서 막혔던 거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바울이 복음 들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유대 밖으로 뛰어나온 것 잘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인 소아시아 지역,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마게도냐 지역 쪽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유대교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또 랍비로서의 복장까지 나중에 다 포기하는 일이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나요. 그의 믿음이 더 깊어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간섭은 단순히 방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때문에 우리는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고집부리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지,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사람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분 있나요? 계획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분 있나요?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분 있나요?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화내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반드시 옵니다.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믿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성경을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를 향해 갑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빌립보로 가는 그의 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바울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뭔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요, 대략 210km, 즉 한 130마일 정도예요.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요, 나중에 바울 일행이 이 길을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며칠 걸렸는지 아세요?
며칠 걸렸을까요? 예, 5일 걸렸습니다. 답도 알려줍니다. 예, 5일 걸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뭔가 힘차고 활동력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달려가는 사람의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달려가는 사람의 걸음은요, 힘이 있어요. 활력이 넘쳐요.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떤가요? 힘이 납니까? 활력이 납니까? 예, 힘이 나야 됩니다. 활력이 나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은요, 늘 힘차고 활력이 넘쳐야 돼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어깨에 어떻게 축 늘어뜨리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걸음이 어깨 축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힘없이 걷는 그런 걸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힘이 나요. 넘어진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됩니다. 기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걸음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자, 성경은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 이곳은요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 말은요 바울이 복음 들고 온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장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곳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첫 번째 도시가 으뜸 가는 도시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바울 일행은요 그 큰 도시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큰 도시예요. 사람들도 많아요. 야, 유대인들도 많고 전도할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3절 보세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요 거기서 며칠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지금 뭐 찾고 있어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안식일에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지금 기도할 곳을 찾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요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어요. 이곳에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보통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세워요. 따라서 이곳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요 유대인 남자가 10명도 안 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도시는 매우 큰 도시인데 유대인들 찾아보기가 힘든 곳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이곳 빌립보에는요, 복음을 전할 장소가 없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가라고 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 회당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저보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따졌을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방해가 오고 공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때 포기해버려요. 예전에 어떤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성경 공부 하나님이 저희한테 하라고 명령하셔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두 주가 지나고 그분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곧바로 포기해버려요. 제가 그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면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손을 놔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집부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요, 고집부리지 말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을 때는 과감히 나를 버리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다면 그때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그러니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생각하며 그는 강가로 나아갑니다. 왜 강가로 나아갔을까요? 회당이 없을 때는요, 보통 강가를 기도처로 사용하거든요. 때문에 그는 강가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 몇 명이 있네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오늘 성경은 한 여자를 소개하죠. 누구를 소개합니까? 루디아. 루디아라는 여자예요. 그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여러분, 생소하면 안 됩니다. 떠올라야 돼요.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요, 자색, 염색 기술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보라색은 왕족이나 귀족을 의미하는 색깔이었죠.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색이 아니었어요.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요, 그 자색 옷감 염색 기술로 인해서 많은 부를 누렸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아주 부유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거기에 그녀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예, 주님이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사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은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자, 이어서 15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와 그녀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받아요. 그리고 그녀가 바울 일행에게 부탁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세요. 그리고 그녀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 하나도 없던 곳에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녀의 집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더 좀 마음이 가는 교회가 있고 더 좋은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요, 마음이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큰 동력자가 되어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다른 곳으로 향하려고 하면 그 길 딱 맞고 너 이 길로 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그 간섭과 방해 속에서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 느낌이나 감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큰 장애물을 만난 분 있나요?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다고 느끼는 분 있나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을 맡겨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기쁘고 활력 넘치는 걸음이 될 겁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